자,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요.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여와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의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선민들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주의 영 충만케 하사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으로 놀라우신 그 행복, 만족, 기쁨,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자, 똑같은 이제 본문을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로 분쟁을 주러 왔다. 분쟁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검은 분쟁이죠. 이제 여기서는 불화죠, 불화. 자, 이게 엄청난 이 메시지죠. 우리가 다 가족 간에 화평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참 화평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 누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종교인들은 화평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건 거짓 신앙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신앙이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니야. 분쟁을 주러 와서 분쟁을. 자, 이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 가정에 화평을 진짜 원한다면 이 말씀을 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이 먼저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예요. 답을 먼저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화평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과제예요. 자, 자,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이제 신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성경이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다이아몬드의 반지의 다이아몬드다. 이게 로마서예요. 그 중에서 이제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 이 반지에서 빛이 막 나잖아요. 빛이. 그 다이아몬드 빛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참 귀한 장이에요. 저도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 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거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고 한국말로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뭐다? 교회다.
그러면 어디서 불렀느냐? 세상 밖에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세상 밖,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도 하고요. 하늘 나라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안 돼요. 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실제 매일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줘야 돼요. 실제 응답을 해줘야 돼요. 응답을 해주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왜 불렀느냐? 로마서 8장 29절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했다. 미리 예자죠. 그래서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정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거를 이제 미리 정했다. 예정했다, 선택했다, 택했다, 선민이다. 이런 말에 똑같은 표현입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 언제? 창세 전부터. 내가 태중에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정했다. 자, 그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불렀느냐? 그들을 불러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롭다 이 말은 하나님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어떻게 보면 전체 틀의 핵심이요, 전체 윤곽이에요. 이 말씀을 놓고 로마서 8장 말씀을 놓고 내 신앙을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절대적으로 조심할 거, 여기다 믿음자는 붙이면 안 돼요. 의롭다함을 믿습니다. 영원롭다함을 믿습니다. 본받음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음을 믿습니다.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이 사건은 실제 나의 사건이 돼야 돼요. 실제 부르신 사건이 나의 삶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돼야 돼요. 부르심은 가야 되잖아요. 이제 불렀으면 하나님께 이제 가야 되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요게 있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로마서 8장 28절 전에 바로 전에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기도는 종교인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거 가짜예요. 그건 사이비 이단이요. 완전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구체적 기도 아니에요. 연약함을 도우시나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네. 오직 성령만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여기서 연약함이 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죄를 지으면 연약해서 죄를 졌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연약함의 본질, 궁극적인 연약함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오늘은 가족이에요. 하나님보다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연약함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연약함이에요. 하나님보다 예배당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연약함이에요. 하나님보다 목사는 목회를 더 사랑하라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목회를 먼저 사랑하는 거 죄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자, 우리가 선교를 얘기를 해요. 선교, 하나님보다 선교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선교를 더 사랑하면 그것도 연약해서 지은 죄입니다. 자, 연약함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것. 모두가 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는 틈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여러분도 묻기 전에 저를 보면 세상이 좋아요. 예, 빨리 들어와요. 연약해서 그래요. 예, 그런데 이상 연약한 상태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세상과 연약하니까 연약하면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연약하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 뭐예요, 이거?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래요. 그럼 무슨 내용 간구할까?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셔요. 마지막 기도 그 내용 중에 하나만 뽑아봤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언제부터 사랑했어요? 창세전부터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창세전부터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영화로운 빛이죠? 영화로운 빛. 아까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영화롭게 하려고요.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화롭게 하려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제 거합니다. 성령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 그 영광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금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래, 알았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 그러면 세상 거 돈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잘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셔요.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누구로? 그들로. 그들이 누구예요? 선택한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 그들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기도들이 제 기도예요. 예전에 제 기도. 누구가 가족 평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저 물질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저 병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다 완전 마귀의 종노릇 귀신의 앞잡이로서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니까요. 자, 이 두 개를 놓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우리의 예수님의 사람 구별법, 구분법이라고 그래요. 구분. 자,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내용이죠. 주기도문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그래요. 너희는. 자, 우리가 육체는 여기에 세상에 있어요.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데 이때 당시에 제자들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이때 너희는 누군가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거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후보는 될 수 있어도 아직은 교회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 안에는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너희.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아시고 택하셔서 부르신 그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한 사람들이에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래요. 외식이란 말은 성경에서는 많이 쓰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유선이죠, 유선.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유선 안 떠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선 안 떠는 사람. 예, 그것도 유선이에요. 예, 그것도 외식인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워. 그런데 이해관계를 따져보니까 그 사람은 미워했다가 나한테 돌아올 게 없어.
그러면 속으로는 미운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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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유 너무 잘했어.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 예, 이게 외식이잖아요. 이게 유선이잖아요. 속과 겉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 유선을 확대하고 이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도 다 유선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믿어서 돼야 안 돼요. 믿으면 안 되죠. 다 거기 속는 거예요. 왜? 속은 그렇지 않아요. 속은 단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얘기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말하는 말을 가르쳐요. 그렇게 하라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다 속고 속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외식을 범위를 넓혀요. 하늘과 땅으로 넓힙니다. 자, 땅에서 마음은 세상을, 가족을 지금 이뻐해요. 가족을 사랑하고 있어요. 가족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이 사람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뭐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족 평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가만히 보면 그 말만 들어보면 참 아름답다. 그 사람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으니 얼마나 좋아. 다 이 세상에 애증하는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은 아닌데 교회라고 칭함받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교회라고 해요. 믿어. 우리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가정의 평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가족의 평화를 놓고 화평을 놓고 기도했는데 진짜 삶 속에서 여러분 가족이, 지금은 아니겠지만 과거에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게 화평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은 그렇게 기도 안 하셔요.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우리 가족, 아버지요, 나 있는 곳에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함께 그 영광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영광 보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 사람 이제 아시겠죠? 세 번째 사람은 아예 하나님 이름 안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방인들. 하나님 이름 안 불러요. 자, 가족 간에 가만사성. 이 사람도 하나님 이름 안 불러요. 가만사성. 집이 평화해야지. 집이 화평해야지 나가서 하는 일이 잘 돼. 그래서 하나님 이름 안 부르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얘기하고 화평을 노래하고 그래요. 예. 자, 하나님 이름은 안 불러요. 자, 근데 두 번째하고, 자, 첫 번째 빼놓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뭐가 틀립니까? 이름 부르는 사람하고 하나님 이름 안 부르는 사람하고 예배당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 그 가정을 들여다봐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다릅니까? 다르질 않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바로 앞에, 자, 29절에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족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윗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남편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러면 그 가정 화평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가장이고, 그러니까 내가 책임감 있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돈 벌어다 주고 넌 살림 잘해. 예, 평화 없을걸요? 화평 없을걸요? 화평 없으면 뭐가 있어요? 예, 오늘 말씀대로 하면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말씀대로 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시 얘기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왜 싸우느냐? 네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싸우지. 네 말투가 그게 뭐야?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아니에요. 물론
외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불화하게, 그 가정이 선민, 첫 번째, 너희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너희 속에 들어간다면 그 싸움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가 허락하셨어요? 그 싸움을.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려. 자, 하나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에서 싸움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누가 싸우냐?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고, 딸이 어머니와 싸우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우고.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한 집에 5사람이 사는데 둘이 셋이 나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아들이 아버지와 엄마가 딸과 한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인간 세 분류 너희, 그 다음에 유대인들, 종교인들이죠. 종교인, 기독교인도 포함해요. 가족을, 하나님보다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 이 사람은 아직은 신앙인은 아니에요. 참된 신앙인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입술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셔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가족한테가 있는 거예요. 가족한테. 가족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불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쟁, 다툼, 갈등, 싸움, 하나님께서 허락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참새 지금 비유이겠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들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하나님 모를까요? 아, 머리털은 세고 계시는데 싸움이 나는 건 내가 몰랐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분쟁, 불화, 갈등, 싸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 이것을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안 부르는 사람들은 원인을 막 심리학적으로 가서 상담을 가서 원인을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불쌍해요. 나는 그런 사람 보면. 두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너는 하나님보다 가족을 먼저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 오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37절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말이 참 합당하지 아니하되 부드럽게 썼지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그래요. 여인으로 비유를 해요. 사람들을. 세상과 퍼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가족도 세상이죠. 가족을 버타는 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그래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은, 그 성경 말씀은 안 읽어버렸나? 다른 생각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오늘 또 말씀하셔요. 자,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내의 원수는 누구예요? 엄마의 원수는 누군가요? 아빠예요, 아빠. 아빠의 원수는 엄마예요, 엄마. 자, 이건 얘기하는 것 포함해서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요. 원수 누구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아니, 내 원수? 자, 또 진짜 남편의 원수, 아내의 원수, 남편? 이거 떠나서 가장 귀한 것을 뺏어가는 사람이 원수예요. 가장 귀한 것을 뺏어가는 사람이 원수고 손에 입히는 사람이 원수예요. 하나님이 보배고 보석이에요. 보물인데 보물을 지금 누가 잃게 하고 있어요? 누가 잃게 하고 있어요? 이 보물을. 가족이 잃게 하고 있는 거야. 가족이.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등지고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것.
이 보물을 지금 잃게 했잖아요. 물론 마귀가 한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족이 그래서 원수 아니에요? 보물 잃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물 보배인데 하나님이 잃게 했으니까 누가? 가족이. 네. 근데 가족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도 먼저 가족 사랑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 가늠한 여인들아 간음자로 비유를 해요. 그 가족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면 내가 여인이라고 한다면 가족이 내가 간음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간음한 대상.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그래요. 왜? 그 세상 가족이잖아요. 이 세상과 보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가족과의 화평이 일어나면 하나님 축복했다고 그러고 그걸로 기도하질 않나. 아니 성경 말씀을 왜 읽는데요? 분명히 지금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마귀가 뺏어간 거죠? 예, 가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뺏어간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볼 때 최고로 우리 마음이 보배롭다라는 거예요. 참 귀하다라는 거 우리 마음이. 예.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를 마귀가 뺏어가 버렸어요. 예. 또 원수죠. 간음에서 원수, 마귀가 우리 집 그 귀한 마음을 뺏어갔으니까 원수. 그러니까 또 원수는 자기 집안끼리 또 식구들끼리 원수라고 그러고 또 그 식구들은 하나님을 보배인데 하나님 보배인데 보배 잃어버리게 했으니까 원수고. 이래서 원수 저래서 원수예요. 예.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하나님과 화평하러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룰 생각은 안 하고 죽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데요. 지금 화평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자,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그래요. 화평을 누리라.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화평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이 먼저라는 거예요. 가족 간의 화평이 먼저면 하나님은 마귀가 역사하는 걸 허락하셔요. 그래서 분쟁하고 불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제 알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불화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뭐 기도해서 뭐 이렇게 평화롭게 화평하게 해달라, 화평한 가족 그런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영화로운 빛,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서 하나님은 등지고 가족하고 간음을 펼치고 있어. 영적인 간음을.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인간을 이렇게 세 부리로 마음이 다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인간 마음은 다 여기에 있는데 공중 안에 영적인 세계인데 영적인 세계에 자, 그걸 우리 마음과 하나라고 이렇게 보기도 해요. 성소와 지성소가 지성소 이게 시장이 열리니까 하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영의 세계, 이 마음의 세계, 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의 영적인 세계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가족을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가족을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이외에는 다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한 번 못 박히는 게,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무슨 뭐 사순절이나 돼야지 십자가 얘기해요. 교리로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믿으면 의롭다함 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 끝. 그런데 날마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화평을 누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그런데 영원한 화평을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화평을 누리면 가족 간에 화평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가족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떨어져요. 주권자이신 만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역사를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 불화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불화됐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답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자, 답을 보러 갑니다. 38절, 39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 다 우리 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자기 십자가죠. 이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종교인들은, 기독교 종교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보니까, 아, 아주 속색이야. 저거 내 십자가야. 이거 십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그래요. 네. 어디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불렀잖아요. 하늘에서 불렀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영을 보냈잖아요. 그 예수의 영을 따라서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따라 올라가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내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로마서 6장 5절 말씀으로는 십자가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이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 하나님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 따르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가족을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또 연약해서 가족을 먼저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또? 아이고, 연약했어요 하나님. 성령은 계속 기도하셔요.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들 선택한 저들 자 부르심의 응답에서 하나님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가서 그 영화의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제 이게 항상 기뻐하라 덩시덩시 춤춘 거예요. 가족 간의 화평이 일어나서 덩시덩시 추는 것은 이거는 아주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영화로움에 아들의 영화로운 빛, 그 하늘빛, 영화로운 빛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내가 왜 종교를 악이라고 그래요? 돌아갈 생각을 않고 거기서 가족을 화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많이 화평해졌나요? 가족 간 안 싸우나요?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되죠. 아,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왜 이걸 허락하셨느냐? 선민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을 안 부르니까 선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 이게 너희에게 하나님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부르신 그분께 오라는 거예요. 이게 부름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나 부르심을 받았어. 믿습니다. 아멘. 끝. 예배당은 부르심을 받은 거야. 끝.
믿습니다. 부르심 받는 믿습니다. 안 불렀어요, 아직. 아직 안 불렀어요. 아니, 모르지. 창세기 전에 나를 안 택했어요.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기다려보세요. 부르시면 응답해야 돼요. 근데 매일 부르셔요, 매일. 순간순간 부르셔요. 그게 응답이 뭐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자, 이제 선민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너희 속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너희 속에 안 들어가면 이거 얘기 들을 거 없어요. 와닿지도 않고요. 예, 들어도 안 돼요. 예. 자, 선민, 부르심 입은 자들. 아,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그런 소망, 쉽다는 소망이잖아요. 아, 맞아. 이제부터라도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왔다. 택한 백성이에요. 일단 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망을 두신 거예요. 하고 싶다라는. 그래서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 주님의 영화로움에 나 참여하고 싶어요. 그 영광 참여하고 싶어요. 그 영광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쁘고 싶어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오늘부터 나 목숨 이거예요? 아니요. 해답 주었어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셔요. 우리 성경 해석의 해석자도 성령이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이게 바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물어봐요. 네 목숨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네 목숨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종교인들은 무슨 얘기야? 하나님 질문 같은 질문을 하셔야죠. 목숨이죠. 하나님은 내 목숨을 유지하는데 도움 주시는 분이죠. 내 이용의 수단이고 도구예요. 그 사람 하나님 이름 안 부르는 거예요. 이름은 부르는데 바알신이 뭐예요?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에요. 바알신이. 자, 풍요의 다산을 구할 때 바알에게 기도해요. 근데 종교인들은 그 바알에게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풍요와 다산, 장수, 건강을 놓고 기도해요. 참 고맙죠?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든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이 아니 저주예요, 그거는. 바알신에게 기도할 때 뭐 놓고 기도해요? 풍요와 다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풍요, 자식 많은 거, 그 세상의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건강, 장수, 부귀영화 이런 거 놓고 기도하는 게 바알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바알신은 풍요와 다산 신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바알신에게 그렇게 기도해서 풍요가 일어났어. 그럼 그걸로 나누기도 하고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명분은 좋아요.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어쩌다가 바알신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건 기도해 준 게 아니라. 그거 사랑 아니라고요. 그건 사랑 아니라고요. 저주 속에 저주예요. 저주에 빠져 살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께 가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그 영화로움에 참여해서 그 영광을 나도 보는 거예요. 지금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목숨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님 볼 때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앞에 내게 합당하지 이 포인트로 얘기한다면 자기 목숨 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럼 몇 년 더 살아서 뭐 가족 간에 맨날 싸우는 것밖에 더 봐. 어? 싸우지 말고 싸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주권을 인정하고 싸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싸우신 하나님, 싸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싸움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이런 싸움을. 싸움. 진짜 가족은요, 영원한 가족만 진짜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 예수를 진짜 믿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진짜 가족이에요. 아, 우리 가족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데? 가족으로 인해서 기쁘려고 그랬지? 가족으로 인해서 너 행복하려고 그랬지? 그 인생의 행복, 가족의 없어. 인생의 행복은 세상 밖에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 속지 말어, 귀신한테. 응?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참 이 종교인들 지금 뭐 신천지, 뭐 통일교, 또 구구 세력들 나는 도대체 신앙적으로 볼 때는 불쌍해요.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딱 보면 완전 애국심이 강한 사람 같이 보여요. 예. 그리고 너무나 참 저 사람 애국심 강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악입니다. 악.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이 침공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박국 이렇게 기도해야죠. 우리 하나님 나라 되찾게 주시옵소서. 나라 되찾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신앙이에요. 나라는 빼앗겨서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아요. 나라부터 사랑하는 건 죄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주권자,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되찾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오늘로써 그냥 되찾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성령이 친히 강구하는데 우리 연약함이 뭐예요? 나라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연약함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먼저 사랑하는 것이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하나님, 저들도 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 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영화로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종교는, 나라가 빼앗기면 종교는 없어질 수가 있어요. 종교는 무슨 기독교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종교는 없어질 수가 있어요. 맞죠? 하나님은 안 없어지거든요. 네. 종교는 이종교든 종교든 없어질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없어져요. 나라가 없어진다고? 하나님은 안 없어져요. 가족이 없어진다고? 하나님은 안 없어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 복음인 이유입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네, 영원토록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기뻐요? 기쁘죠? 네. 하나님을 사랑해요.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어요. 하나님과 선 화평 누리니 그 다음에 화평, 벼화자에 입구자가 화자잖아요. 벼화, 입구자, 이게 화자예요. 자, 벼, 쌀이죠. 쌀을 입구 먹는 거예요. 평, 균일할 평이에요. 자, 밥을 균일하게 먹어요. 이때 안 싸우죠? 왜 싸워요, 사람들끼리? 가족들끼리. 왜 싸워요? 왜 허락하셨어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알죠? 더 가지려고. 돈, 부모 돌아가시면 가족끼리 싸우다 볼일 못 봐. 더 가지려고. 그게 인간이에요. 왜? 채워야 되잖아요, 마음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더 있어야 행복한 줄 알고. 물질 세계 것을 더 많이 취해야 내가 행복한 줄 믿고,
더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예,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또 이제 종교인들이 붙어가지고 기도하죠. 더 가지려고. 응? 하나님 동안에 더 가지게 해달라고. 유형의 것, 세상 가치 더 가지려고 싸우는 거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어요? 전민들에게 왜 허락하셨어요? 너희는 그걸로 행복할 사람들이 아니잖아.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화롭게 그 영화로움에 참여해서 나로 행복해야지.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 그래서 부르신 자들 의롭게 하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말입니다. 참 로마서 8장 다이아몬드 빛 중에 빛.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가족을 먼저 사랑하면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한다면 가족 간의 불화, 다툼, 분쟁 보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아버지와 딸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와 딸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으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와 사람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 그걸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겉으로는 불화가 아니어도 속으로는 불화한 거, 속으로는 분쟁하는 거, 속으로는 갈등하는 거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며느리 싸가지가 없습니다. 저 며느리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것은 지금 완전히 마귀의 자녀예요. 참, 저 사람들 평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해서는 안 돼요. 딱 원인인지 알았잖아요. 주권자 참새 한 마리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 떠올려야 돼요. 주권자 떠올리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셨네? 왜? 검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분쟁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왜? 나보다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있어요? 십자가 연합.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그 영화로운 빛, 영광을 누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몸들을 통해서 장갑 삼아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전해야 될 건 뭐예요? 종교 전하지 마세요. 예배당 다녀, 교회 다녀. 이거 전해봤자 아무 쓸모 없습니다. 죄만 더 짓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는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빗나갔다는 게 죄예요. 그것도 몰라요. 평생 예배당 다니면서도. 그럼 뭐해서 뭐로 빗나가요? 이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쪽 물질 세계가 들어왔잖아요. 물질 세계에서 사랑하니까 물질이 마음속에 들어왔잖아요. 이게 빗나감이고 이게 죄예요. 죄가 뭔지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죄 짓는 사람한테 그걸 죄라고 인정해야지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걸 죄라고 인정해야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가족에게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죠. 하나님보다 가족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거를 좀 확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왜 종교인들끼리 왜 미워요? 내 정권, 나는 우측이라나 극우라나 저좀 극자고 왜 미워해 서로? 뭐 원수 사랑하라고는 설교 안 했겠어요, 그분들이? 원수 사랑하라고는 설교 안 했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입으로 설교해놓고 왜 싸우냐고, 왜 미워하냐고.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분명히 설교했을 텐데, 요한일서 성경 말씀이잖아요. 나가라 하는 자마다, 남을 미워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마다, 저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목사님들 설교해놓고 왜 싸우냐고, 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냐고. 왜 허락하셨을까요? 참새 한 마리 머리끝까지 다 세신 분이 다 보고 계시고 세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뭐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서,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서 십자가 연합, 부활의 연합,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제 아시겠죠? 이제 어디 가서 조직 안에 들어가. 그럼 그 사람이 싸워. 이방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니까, 뭐, 이방인들. 근데 그 중에서도 선민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선민이 있으니까 얘기는 해야 돼요. 싸우면, 싸우지 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는 사람은 안 싸워. 너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 그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안 싸우냐고, 안 하냐고, 그런 짓을. 다 인간이 연약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더 가고 싶어요.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은 게 세상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의 다른 말이 좋아 소망이지. 소원이에요, 소원. 욕망이에요, 욕망. 욕구, 바람. 이게 다 뭐예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육체의 욕심이에요. 더 가지고 싶으니까 싸운 거예요. 더 인정받으려고 싸우고, 더 칭찬받으려고 싸우고. 첫째보다 둘째를 더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준다고 셋째가 보고 삐지고 첫째가 삐지고, 그거 싸우는 거예요. 다 세상 것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잖아요. 이거 빨리 보여줘야 돼요. 이거. 너 지금 마음이 여기 있어. 네가 첫 번째 너인지, 두 번째 유대인인지 종교인인지, 세 번째 이방인인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선민이라고 일단 보고 너한테 얘기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서 아버지께 가자.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목적이고, 그러면 너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요. 가족이 또 한 명 있어. 평화롭게 주시옵소서. 기도 막 짓하지 말고, 그건 귀신 중에 센 귀신이요. 세게 들린 거예요. 가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 목숨보다 더 사랑해, 주님을. 그리고 성경 말씀 보여줘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얻으리라. 성경 말씀 주면서 이거를 해석해 줘야죠. 이거를. 너 인생의 행복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물질 세계에 있는 줄 알고 그랬지? 더 가지려고. 그래서 너 지금 형하고 싸우는 거지? 속으로 말이야. 속으로. 지금 속으로 갈등하고 있지? 분쟁하고 있지? 다투고 있지? 때만 되면 어떤 외향적인 사람은 밖으로 잘 내뱉고, 내성적인 사람은 속으로 다 얘기해요. 속으로. 외향적인 사람은 겉으로 얘기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속으로 얘기하고, 속으로 얘기하나 겉으로 얘기하나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자기 부활, 부활의 연합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것만 동의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동의시. 내가 여기 있네, 지금. 여기 있네. 우리 아버지도 여기 있네, 마음이. 우리 어머니도 마음이 여기 있네. 그럼 어떻게 해? 엄마, 아버지, 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빨리 일리 가.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로마서 5장 1절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그럼 기쁘고 즐겁잖아. 그게 구원이야. 싸우는 사람 불러다가 뭐 해야 돼? 이거 전해야 돼요. 이거.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9절에요. 8절에 청결이 먼저 나와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요. 청결이 먼저 나와요. 근데 청결과 9절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측면이에요. 팔복은 8가지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의 여러 가지 측면이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팔복이에요. 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십자가로 마음을 깨끗이 씻은 게 청결이죠.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마태복음 5장 8절이 한다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본인부터 화평하고 그다음에 남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케 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해야죠. 그동안에는 우리는 문제가 뭔지, 왜 싸우는지, 유튜브 봐도 이쪽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런, 다 답이 없어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진짜 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면 배부르잖아요. 예, 벼화, 입구, 균이라 균, 화평 똑같이 배불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뻤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 만나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요. 화평해지죠. 왜? 배불렀으니까. 예, 그래서 화평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화평, 저 사람도 화평. 예, 자, 너도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려. 너도 하나님 화평을 누려. 너도 하나님 화평을 누려. 하나님 화평을 누려.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사랑해. 예, 그러면 그 사람도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 화평케 하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왜? 화평케 하기 때문에. 입으로 속은 다른데 입으로 해서 화평하게 하는 것 거짓입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말로만 좋은 표현해가지고 화평케 하는 거 거짓입니다. 참된 화평 누리며 이제 모든 사람 가정부터 화평케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놀라우신 축복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힘을 쓰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가족 간의 화평을 아닙니다. 이것은 간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제 모든 사람 이 화평을 누리게 하는 역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